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문안드리고요. 흩어져서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성령의 임하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시끄러운 가운데 서지만 저희들이 흩어져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안에 새로운 길을 깨달아가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이 시간에 김지연 집사께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은 어지러웠습니다.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기보다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며 죄 속에 사는 시간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뉴스를 통해 한 영혼의 억울한 죽음을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모두들 변해야 할 때라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 안의 변화는 왜 이리 힘든지요, 주님. 여러 감정 속에 세상은 분열되고 있지만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 우리는 많은 제약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투병 중이신 김숙경 집사님이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조항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들을 길을 예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 찬송 1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자신의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자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바치는 손길에 복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물질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일은 6월 14일인데 다음 주일은 야외에서 온 교인들이 한번 모처럼 모이려고 합니다. 이게 꼭 석 달 만이거든요. 저희가 3월 15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이제 꼭 석 달 만인데 6월 14일 다음 주일 날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저희가 작년에 그 야외 예배를 드렸던 라클랜드 레이크 스테이트 파크이고요. 파킹랏 2번입니다. 주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안내 드리겠지만 오전 10시 30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것은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돗자리나 아니면 각자 개인이 쓰실 수 있는 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물론 마스크 꼭 하시고요. 교회에서 저희가 그 김밥하고 떡하고 과일, 물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거리가 좀 있기는 하지만 모처럼 드라이브 한다는 마음으로 오전 10시 반 전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참 좋고 뜻깊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길게 무슨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예배를 한 20, 30분 그리고
김밥과 물 나누는 시간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얼굴을 보고 모처럼 함께 만나는 시간으로 다음 주일날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주일 예배가 끝나면 곧장 줌 미팅이 열리는데요. 지금도 줌이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만은 좀 들어오셔서 서로 얼굴 보고 say hello도 하고 안부도 좀 물으시고 건강한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면서 청년들은 남아서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죠. 매일 성경 묵상법을 같이 좀 쉐어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수요일 날도 깊은 뿌리마당 저녁 8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요나서 마지막 시간이 되고요. 또 다음 수요일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강해해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수요일 날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수요일 날도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묵상훈련 오늘 이번 주에 8번째 과정 묵상과 기도를 통합하라 167페이지에서 188페이지까지 밑줄 좀 치시고 그리고 노트에 요약하는 그런 훈련 부탁을 드립니다. 인구 센서스 사실은 그동안 교회가 이런 광고를 많이 못 드렸었는데 모든 성도가 신분에 관계없이 2020년 인구 센서스에 좀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이게 지역사회와 인종적 권익을 위해서는 꼭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광고들 성경 1년 1독이나 또 헌금에 관한 안내나 우편 카톡과 이메일로 보내드린 주보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보 뒤에 보시면 주간 성경 암송 구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따로 하지 않더라도 좀 읽으시고 외우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 참조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소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고 제가 읽은 후에 에스더 코가 영어로 읽어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이고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6 verses 31 to 34. So do not worry,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For the pagans run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수훈 3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잦아든다고 해서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울하고 참담한 소식으로 세상이 들끓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사실은 명백한 살인 사건이거든요. 흑인이기에 당해야 하는 인종차별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SNS에 노출되어서 세상에 고발되었습니다. 전혀 아무런 표정 없이 무릎으로 8분 43초나 목을 짓누르고 숨을 쉴 수가 없다는 프로이드의 그 힘없는 목소리를 막은 경찰은
정말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들의 삶과 머릿속에 인종차별의 그 관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한국에서는 9살 난 남자아이가 계모에 의해서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의식을 잃고 구출되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뉴스에서 처음에 그런 아이가 구출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참 엄청난 죄다 싶었는데 지난 수요일 밤에 아이가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 9살 난 사내 아이가 그 작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을 거두기까지 느꼈을 그 7시간의 두려움을 제가 마치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숨 쉬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숨은 살아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쉬는 것입니다. 그 숨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숨쉬기를 그친 것이에요. 뇌 기능이 정지되어서 뇌사 상태라고 해도 온전히 숨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뇌가 정지해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수 상태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도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혐의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흑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숨을 쉬던 자신의 힘으로 숨을 쉬었었는데 백인 경관의 그 무릎 밑에서 숨을 거두는 것은 비극이고 그가 흑인이기 때문에 당한 잔인하고 악한 행위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그 가방 안에서 오줌 쌌다고 더 작은 가방에 아이를 가두어서 끝내 숨을 거두게 한 그 비정한 행위는 그냥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막은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시카고에 계신 손태환 목사님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신음하고 계신다고도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소망과 위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곧 좋아질 거다. 곧 만나게 될 거다. 약이 개발되고 있다. 조금만 더 참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있지만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물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씩 모임이 허가되기도 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백인 경관의 그 무자비한 플로이드 살인 사건이 벌어져서 결국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위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시위는 해야 합니다. 의견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비폭력 흑인운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폭동은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자의 언어다 라고 했습니다. 시위가 때로는 몸싸움을 하기도 하고 밀고 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정한 범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방어나 약탈로 이어지는 것은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이들의 바른 목소리를 침식하고 방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한인 비즈니스를 포함한 수많은 점포들이 약탈을 당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는 이들마저 지금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로이드를 위해서, 억압받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더 나아가 아시안들의 인권을 위해서, 소수민족들의 인권을 위해서, 잘못된 이 나라의 지도자들 때문에 주먹을 쥐고 시위라도 하지만 한국의 9살 사내 아이는 구속된 계모와 수사받고 있는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혼란스러운 때, 이처럼 비극이 눈에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에도 일하시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혼돈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입니까? 제 생각에 제가 적어도 이 본문을 100번은 훨씬 넘게 읽고 묵상했을 터인데 오늘처럼 이 본문이 어렵게 느껴진 때도 드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일을 염려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염려하는 1차적인 삶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붙이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텐데 그러려면, 그 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곧 진리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우리예요. 그 나라에서 함께 사는 백성들과 관계를 서로 맺어가며 사는 곳입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찾고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찾고 이루는 것이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는 먼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세상 삶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을 사람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랑,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갈망이 바로 그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옳게 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고 그것이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저도 많이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염려할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기도 하고 근심할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로 두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 그곳에서 같이 사는 백성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먹는 문제 때문에 내일은 뭘 먹게 될 수 있을까? 내일은 뭐라도 좀 먹을 수 있을까? 내일은 굶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먹고 입고
그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들은 1차 독자는 유대 광야에 있던 제자들이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이 말씀이 뼛속까지 체감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정말 내일은 먹고 마실 수 있을까를 염려해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 우리가 내일은 먹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적인 믿음이에요. 내 문제, 내가 염려하는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문제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오늘 마지막 절 34절에서 내일 문제는 내일 염려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일 문제를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생각하는 모든 문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믿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나가는 과거를 쓰다듬으면서 안타까워해요.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내일에 맡기고 오늘 충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염려할 수 있다는 걸 주님도 사실은 전제 조건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내려놓고 열심히 그 염려할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인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혹시 돈이나 재물이나 삶의 필요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은 혹시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는 지금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측은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당장 시위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땅의 불의한 제도와 법과 문화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안전하니까, 나는 먹고 사는 일에 아직 걱정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와 부딪혀서 별로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영원히 인종차별의 범죄와 불합리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하면 여행 가방 안에서 죽어가던 9살 아이의 삶은 하나님만 슬퍼하시는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앞으로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투표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런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참여할 때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옳은 일에 참여할 때, 옳은 일에 목소리를 높일 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하실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저 우리도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닌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위에 더하실 은혜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시고 더하시리라는 믿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한 삶을 사시되 용기 있는 믿음을 세상에 더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세상 일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성령으로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회외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참여하고 용기 내고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을 위해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